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무엇보다 대장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갈 때 이 길을 바르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길은 꼬불꼬불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헤매다가 지옥으로 떨어짐이 인생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애가 타서 보이니까, 저는 보이니까 애가 타는 거죠.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자야. 하나님 앞에 못 사니까 하늘에 투자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저 땅의 것에 현혹돼서 울고 웃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있으면 웃고 없으면 울고, 줬느니 못 줬느니 없느니 꼬갔느니 안 꼬갔느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만 비치면 돼요. 이 땅에 비친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가정과 개인의 길은 늘 휘청거리며 흔들며 보장할 수 없는 기약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각자에게 주신 이 길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1번, 냉정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해야 됩니다. 핑계댈 수 있는 그 어떤 이유거리들을 자꾸 잘라내세요. 생명길에 방해되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꾸 뒤로 돌아보면 보는 만큼 끌고 가요, 사단이가. 2번, 오직 먼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늘에 투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또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그 어떤 사람이 결단해서 그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것을 그렇게 보낸 것은 그 인생이 엄마야 대박 났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홈런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이야. 먼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늘에 투자하는 지혜입니다. 3번,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싸우기가 어려워서 소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싸울 힘들도 없고 싸움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들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지금. 4번째, 자신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자가 가문과 후대의 길도 지켜줄 수 있는 자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길을 못 가는데 무슨 우리 후대하고 우리 가문이 삽니까? 내가 내 길을 못 가면 못 가는 만큼 내 후대와 내 가문은 더 비참해지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바로 볼 수 없게 헤매요. 다른 길에서 헤매이는 것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 꼭 어디서 길을 헤매고 있죠? 길이 아닌 길에서 서 있잖아요. 생명길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아주 좁고 힘들어요. 가고 싶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생명길이. 그래서 눈치채는 자라면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축복 속에 자기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과정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할 때요, 할 수 있는 거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말하면 아멘 하고 꽃분홍 옷 입고 탁 나타나겠죠.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건 그래서 테스트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했을 때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세를 달아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농담하시지. 정 목사님 잘못 들었나 봐. 땡, 불순종.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순종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쫙 열어요. 저도 지금 큰 숙제에 놓였죠. 내 입에서는 일단 만이라고 나갔어요. 만불이라고 나갔습니다.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는 물질 가지고 일수 찍는 사람이 이 심정일까 그래요. 난 일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도 그건 네 몫이고 나는 모르겠어 하는 표정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니까
입으로는 벌써 만이라고 뱉었는데 이게 어떻게 만이 될까? 어떻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아?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평생 잊지 못하죠. 이번에 그 말은 뱉어놓고 그거 약속이 안 지켜질까봐.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한번 맡아서 해봐. 누군가. 한 달 이내 아마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을 겁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망갈 겁니다. 글쎄, 금식 40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드리는 것만 어려운 거야 지금. 근데 만약에 드렸다 그 사람이 뭘 걱정하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도 말라고 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싸움인데요, 다른 길에서 헤맬 때는요, 그 다른 길에서 헤맬 때는 그 길이 뭐가 그렇게 좁으냐고 하지만 정말 생명길은 좁아요. 협착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위치에다 딱 놓고 그 길을 가래요. 어마야 참. 그래서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축복 속에 자신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과정을 갑니다. 그러나 거의 다 넓고 시원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길을 가기에 자신의 길을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막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그런데요 이민 생활이 다 그렇잖아,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민 생활이 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사니까 나가라는 남자 집에 들어가서 한쪽 방에서 사는데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제가 지금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고 넓은 길로 탁 들어서기 때문에 이 길을 지속해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자신이 얼마나 미혹되었고 자신의 길을 지켜오지 못하여 영혼이 망가졌음을 나중에 알아. 나는 이제 알아. 어느 날인가 노인병원 아니면 양로병원에서 연락 와. 나 기억하시겠어요? 이러면서. 난 기다려요, 그날을.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어진 육신은요, 잘 될 수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지지 못한 인생은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다가와요. 이게 필수입니다. 여기에 예외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영혼이 잘못되지 못한 인생은요,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옵니다. 이것은 젓가락 한 짝 같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진다는 것은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약속은 사랑이요, 명령은 공의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사단이 개입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겠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가 타서 죽겠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떤 가정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 보면은요, 사단의 전략이 보입니다. 아버지를 잡고 딱 그때 그 시간에 얘가 눈만 딱 뜨면 이번에 홈런을 치는 것처럼 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은요, 다 살려지고 가문이 일어날 텐데, 다 사단이가 아버지 속에 좌정해서 아버지가 다 그 길을 막아요. 병아리고 토끼리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나 하지.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알면 아는 만큼 애들한테 만나서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건 너무나 우스운 형식적인 모습이야. 그게 아닙니다. 걔들의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요. 걔들의 마음이 진짜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박성준이가 저렇게 와 앉아있는 게 저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사단이 개입돼서 반드시 무너져요. 땅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늘의 법칙이 있어요. 법대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그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것만큼 반드시 토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토해냅니다. 반드시. 하늘의 법을 어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밖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몸부림을 치며 살다가 지쳐 쓰러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지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순종과 겸손의 행함을 가지시기를 원치 않는 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이 자는요,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로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긴 자입니다. 떠맡겼어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쥐져져야 됩니다. 신령이. 그거 아니면 커서는 힘듭니다. 될 것 같죠? 더군다나 여기서 난 아이들이요? 첨단 과학 속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여 원래 고향대로 가려면 자기의 길을 지켜나가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는 각오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녀는요, 씨를 제공한 아버지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피할 수 없는 성품과 체질과 아버지의 열매를 그대로 따서 먹을 수밖에 없는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그대로 살게 되어 있고, 딸은 어머니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후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로 각자에게 주신 길을 지키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라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내려가는 영적 유산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무섭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정장모님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야. 그것을 지금 손을 들고 하라는 죄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사망 이후에도 그 유산은 내려가 있기에 어떤 부모에게 어떤 유산을 받을 수 있느냐가 자녀에게 준 특권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 이 땅에서 매매하고 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것으로 뭘 매매하고 어디 집을 짓고 그 코딱지만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혼의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저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성공시켜 보려 하지만 아버지가 겪은 것들은 아들도 반드시 겪게 되어 있고, 지긋지긋한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서 딸이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감을 늙은 어머니가 보면서 울어야 하는 유산 문제를 먼저 보시고, 우리 가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남은 인생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실감이 나지 못하는 영적 유산의 열매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깨끗하고 바른 길, 생명길을 주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 길을 지키는 자야. 이 자가 영혼을 보존받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기에 이것을 얻는 명철한 자로 악에서 자꾸 돌아서야 됩니다. 악에서 돌아서는 게 뭔데요, 목사님? 쉽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똑똑함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주님, 나 저 한국말이 어려워도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군요. 이것만 들어가면 끝났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농담으로 받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요. 반드시 넘어지는 패망을 열매로 얻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길을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으니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을 보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내 영혼을 보존하는 만큼 내 후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힘듦도 자기 길을 지키는 것에 방해거리 되지 않도록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의 베들교회 여러분들, 후대들을 생각하세요. 불쌍합니다. 우리 때문에 걔네들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뭐냐면 한이 맺혀야 돼요. 내가 잘못 만난 내 남편 때문에, 내 시모 때문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 세대를 생각하시고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아직 사무엘도 그렇고 아직도 아무도 없는데요. 죽으라고 뿌리세요. 아멘.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